사람들 중에는 인간 역사에 대한 관심이 남보다 깊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한국사를 공부하거나 또 신학자들 중에도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서 무신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 역사를 공부하면 인간 역사에는 말할 수 없는 참혹함과 비참함이 있고 역사를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인간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나 하는 회의에 들어가거나 또는 신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역사적 회의를 가지게 되어 신에 대한 부정을 가지고 무신론적인 입장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교회사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빠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두 번째는 인간 역사를 연구하면서 인간 역사 배후에 역사하시는 신의 손길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인간 역사의 진행 과정을 볼 때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 역사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사에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힘을 벗어나서 작용하는 알 수 없는 요소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인생의 변수라고 합니다. 인간 역사는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계획이 잘 되었고 조건이 잘 구비되었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에 끼어드는 알 수 없는 일을 두고서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인간의 지혜로서도 인간의 과학적 지식으로도 수학적 공식으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 문제에 인간 존재에 항상 문제가 따라다닐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핑크색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꿈을 자기 마음대로 이루지는 못합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대중가요 속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상상하는 마치 신선이 살 것 같은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합니다. 또 인간은 자기 계획대로 다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그런 대로 멋진 계획과 좋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고 노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인간이 세운 그 계획 때문에 자기가 그 계획 속에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져서 자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사왕국 아하스을의 왕의 총명받는 신뢰받는 신하였습니다. 하만은 바벨론 왕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정오심을 가지고 자기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도 없이 다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악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는 권력과 정략을 이용해서 그 꿈을 하나하나 진행해 갑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 방해가 없습니다.
하만은 드디어 자기 마당에 50규빗 되는 30m 된 높은 장대를 세우고 유대 사람의 지도자인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계획은 인간적으로 실수 없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진행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은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조건은 자기 성취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또한 어떤 환경으로 부모로부터 좋은 조건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힘과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성취를 보장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황금 침대는 만들 수 있지만 안락하고 행복한 잠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애써 가지는 인간의 조건과 힘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조건을 가졌지만 그것이 인생의 자기 성취를 이루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변수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옛말에 다 된 밥에 죄 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먹으려는 순간에 죄를 뿌렸습니다. 그럼 못 먹습니다. 이 죄 뿌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방해한다는 것도 되지만 인간 삶 속에 끼어드는 변수를 말합니다. 변수는 인간 계획을 벗어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만 자그마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영화계 명량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얻어서 100만 아니 1000만 이상 관객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활약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97년 선조 30년에 정유재란이 났고 조선의 수군은 일본의 수군에 의하여 격파되어 겨우 13척의 전투선만 남았습니다. 이때는 이순신 장군이 간신배의 모함을 받아 장군직에서 파직되었고 원균이 조선 수군을 이끌다가 7천량 해전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군대 왜군은 절대적인 전성을 장담하고 일격의 조선 수군을 격파하고 조선을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일본 수군의 전투함이 133척이고 기타 함선이 200여 척이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거느리고 울돌목에서 이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외선 전투함 130여 척에 배에서 30여 척을 격파시키고 대성함으로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상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전성은 이미 공식화된 것이었지만은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어요.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모든 전황이 뒤바뀌어졌습니다. 변수가 작용합니다. 변수는 미리 아주 미미할지라도 인생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까지 것 하나 이렇게 작게 생각하는 작은 변수 하나가 삶의 전체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비극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14년 7월 28일에 터졌는데 전투원 9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당한 비극이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의 수도인 사라예보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세르비아 검은손이 지원하는 청년 보스니아 민족주의 단체에 암살당한 6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브리엘로 프란치프라는 청년이 권총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 부인을 암살했습니다. 이것은 큰 사건이 못되고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씨가 돼서 결국 1914년 7월 28일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은 전쟁을 선포함으로 1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그마한 변수 하나가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람의 삶에 끼어드는 변수는 조작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가짜도 있고 꾸며진 것이 개입됩니다. 역사는 조작이 됩니다. 지나간 역사를 조작합니다. 군주는
인간 역사를 조작해서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고 서게 됩니다. 일본은 지나간 역사에서 정말 부끄러운 위안부 사태를 부인하려고 조작하고 있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겨댑니다. 일본은 경제력과 자기 힘으로 거짓을 꾸며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나간 역사를 조작할지라도 진행되는 역사를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짜도 있고 거짓도 있지만 삶에 끼어드는 변수를 조작하거나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삶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끼어드는 이 변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세 가지 이해관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보통 일반적인 생각에서 첫째, 인간의 변수를 우연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잘 되면 재수가 좋았고 안 되면 아이고 재수가 나빴다. 잘 되면 운이 좋았다. 안 되면 운이 나빴다. 행운이다. 불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란 어떤 원인이 없이 생겨나는 것으로서 불교 철학에서는 인연생기라고 말하지요. 인연과 인연이 얽혀서 일어나는 것이다.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이 우연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인간의 변수도 인간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늦게 나타나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있습니다. 나무가지에 겨울에 눈이 쌓입니다. 눈이 내려올 때 그 눈은 가벼워요. 내린동만동하지만 나무가지에 눈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그 가지는 부러집니다. 큰 못의 댐에 뚝이 있습니다. 뚝에 작은 물구멍이 하나 쫄쫄 흐르면 별거 아니지만 계속 흐르면 뚝이 터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결과라고 하겠죠. 그래서 통계학적으로나 수학자들은 인생의 변수도 인간 행위에 따르는 결과라고 보지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게 되지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모든 변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서 날아가는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성경에 유명한 내용,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법궤를 앞세워 나갔다가 전쟁에 대피하고 법궤를 뺏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었어요. 그것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블레셋 도시의 신당에 모셔놓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서 자기 도시 신당에 모시면서부터 엄청난 재앙이 계속 따라 나타났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것 때문에 크게 고민했습니다. 법궤를 옮기면 옮길수록 계속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은 모여서 논의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우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다. 그렇게 깨닫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인가 우연인가? God or chance? 하나님의 손이냐 우연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사태 하나,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우리의 인생 속에 알 수 없이 끼어드는 변수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생에 나타나는 변수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인생의 변수는 인간의 오만함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 속에 모르는 악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잘못을 다 아시지만 그것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인간이 오만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징치하십니다. 노아 홍수 후에 번성한 인간들은 신할 평야에 모여서 인간 문화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자기 기술 문명으로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탑을 쌓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말하면서 홍수와 같은 재난이 올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피하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안전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셨습니다. 인간들이 그 탑을 높이 세워서 그 탑이 다 세워졌을 때 인간 승리의 축제를 벌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쓰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말에 천여일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0번 생각하는데 하나의 실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1000번 생각하고 계산하고 1000번 동안 안전하게 왔을지라도 한 번의 실수가, 그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들이 100번 1000번 안전하다고 장담하지만 하나의 변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함을 치십니다. 또 하나님의 변수는, 인간의 변수는 인간의 연속적인 악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의 주먹은 가깝고 사람의 돈의 힘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마음대로 행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여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의 악을, 계속적인 악을 징치하십니다. 그래서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듯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큰소리 칠 때 변수가 작용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자의 말에 천망회회니 소위불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죠. 무위자연주의입니다. 자연을 믿는 도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망회인이 소위불실이라. 하늘의 거물은 너무나 엉성해서 모두 다 빠져나가는 같이 엉성하다. 그러나 소위불실이다. 마지막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잡아들인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들이, 악한 자들이 큰소리 치고 마음대로 하나님도 없는 같이 설쳐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징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징벌하시되 알 수 없는 때에 새로운 역사의 변수로 인간을 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변수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숨어 계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변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할 때 변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어떤 권세도 영원하거나 영구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코 무너질 수 없었던 그런 권력, 권세도 하나의 하찮은 작은 사태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심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변수가 작용하고 있고, 어떤 때는 그런 알 수 없는 변수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아이고 왜 이러냐 낙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변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인생의 변수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시련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굳게 잡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뜻인데 인생에 끼어드는 온갖 환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도 예기치 않는 환난의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앞에 직면될 때 좌절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자도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 악념에 사로잡혀 점점 회의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끼어드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변수를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변수들을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변수 속에서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현존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인생의 변수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감에 빠지거나 회의론자가 되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변수 속에서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꼭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변수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역경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 변수가 복이 되지만 인생의 삶의 변수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파멸의 구덩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야고보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으로 우리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 삶의 고난의 역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인내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알 수 없는 변수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 왜 이러냐, 이상하다,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상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에 끼어드는 변수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생에서 실패나 손실이나 상처, 고통, 알 수 없는 역경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내게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끼어드는 변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끼어드는 크고 작은 고통으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의 신호구나 생각하고 더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끼어드는 알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총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끼어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고 선한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형통의 날에 더욱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련 속에 흔들어 놓고 다져주십니다. 그릇이 약하면 깨집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련 속에 빠뜨려 줍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누구나 빠져들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심각한 함정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교만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매질하면서 겸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딱딱한 생선도 두드려 패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겸손하도록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의 허물을 용서하지만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잠언서는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러면 우리가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려울 때 낙심하는 자는 더더욱이 믿음이 없지만 더 나쁜 것은 형통할 때 교만한 자리에 사는 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넘어지는 위기고, 둘째는 던던히 섰을 때 다가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더 나쁩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떨어지면 크게 다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의 날에 겸비함을 배우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의 염려가 맞아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를 쳐서 낮추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돋사리고 있는 교만의 선뿌리가 새움을 피워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 교만의 선뿌리를 억압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지도자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악은 나쁜 일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나 좋은 일까지 망치는 것은 자만심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통해서 모든 악이 이루어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이룬 모든 좋은 일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형통한 일이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섰다면 정말 우리가 자기를 쳐서 자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는 영적 신앙의 경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것, 여러분의 소유와 능력과 명예, 하나님께서 그거 다 주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삶을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기 바란다, 그렇게 될 것 같다,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희망사항이죠.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바로를 이기고 나아갈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이고 온 백성들은 분노가 일어나 절망하며 악의성을 퍼뜨리며 돌을 던집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세의 확신, 이 확신이 모세를 하여금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확신,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겠습니다. 안다는 말은 기네스코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머리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요 확신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을 일으켜 인내를 하고 모든 걸 채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여 이끌어 가신다. 모든 것은 결국 채워지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라는 확신이 있다. 야고보는 확신을 말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모세와 바울과 야고보 같은 그런 확신이 굳게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소망상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깨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인간관계 깨지는 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깨진 버리지요. 젊은 사람들 서로 사랑한다, 100만 송이 장미를 갖다 주며 사랑한다고 하지만 살다가 상대방이 깨지거나 가치가 없으면 그 사랑도 없어집니다. 사람은 깨지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진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질 때에 그 깨지는 것을 통하여 더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깨졌다고 버리지 않고 그 깨짐을 통하여 나를 온전히 고쳐 더 큰 일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통하여 나를 감싸 주시고, 내가 상처로 있고 내가 아프기에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완전하고 내가 큰 일을 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지고 약하고 상처받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수많은 변수 배후에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깨지는 자는 그 깨짐으로 망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깨지는 것은 그 깨짐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깨집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깨지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깨지는 것은 절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맡깁니다. 잠언서는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냥 귀로 듣는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수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것 같던 계획도 무너지고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것 같던 인생의 삶도 깨집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수로 인하여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변수 속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을 꼭 붙잡고 섭리 안에 굳게 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꼭 확신하면서 인생의 변수 속에서 흔들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심도 여호와시요 이루심도 여호와니 너 가는 길과 내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아멘.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입니다. 깨졌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상처 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역사의 변수가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꼭 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인생의 변수 속에서 낙심할 게 아니라 감사하고 겸손하여 더 믿음으로 도전하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깨집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성도 무너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고 역사의 변수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겸비하여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또 도전하는 영적 승리자이 되도록 주의 자녀들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 길에 아름다운 능력자 되어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